첫 번째 갈릴리 바다를 소개하는데요. 갈릴리 바다는 이스라엘 생수의 총화입니다. 총화라는 말은 전부, 최고, 완성이라는 말의 한문의 표현인데요. 갈릴리 바다는 이스라엘 생수의 총화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소개하겠습니다만 갈릴리 바다가 없다면 아마 지금 이스라엘의 문명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다량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냐면 갈릴리 바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이스라엘의 생수의 총화다라는 얘기죠. 성경은요, 갈릴리 바다를 특이하게 표현하는데 갈릴리 바다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예요, 호수. 근데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를 하죠. 큰 물을 말할 때는 꼭 바다라는 표현을 써요.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물두멍이 큰 게 있고 작은 물두멍이 있는데 큰 물두멍을 또 뭐라고 말하냐면 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큰 물을 말할 때는 항상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바다라고 표현하는데 얼마나 갈릴리 바다가 큰 물이기 때문에 그럴까? 북에서 남으로 거리가 21km, 그리고 제일 넓은 곳이 12km, 제일 좁은 곳이 8km 정도 됩니다. 지금 8km 정도에다가 금을 그어놨는데 8km 왼쪽에 있는 바닷가 이름이 지금 가보시면 티베리아스라는 바다고요. 성경 말씀 오늘 요한복음 21장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면 디베랴 바다, 지금 지명으로는 티베리아스. 위치가 어디냐면 8시 정도 됩니다. 8km 좌측에 있는 부분이고요. 위아래로는 21km, 좌우폭은 12km, 8km 정도 됩니다. 평균 수심은 26m. 깊어요, 깊어요, 깊어요. 제일 깊은 곳은 무려 46m.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한강 정도 수심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평균 수심이 최소 26m니까 절대로 갈릴리 바다에서 빠지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깊어요. 깊은 곳은 46m.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의 높이가 굉장히 특이한데요. 이 높이가 얼마냐면 해수면 마이너스 210m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안 놀라는 걸로 유명해요. 대부분 나라의 시민들은요, 호수나 강이 해수면보다 밑에 있다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도 북한강, 남한강에서 인천 앞바다로 나가니까 적어도 한강은 어디보다 높냐면 인천 바다보다 높아요. 모든 호수와 모든 강은 항상 해수면보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마이너스 210m예요. 천만다행인 건 좌우에 고원지대가 있습니다. 왼쪽에도 지중해를 막고 있는 고원지대가 있고 오른쪽에도 물의 유입을 막고 있는 고원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상황이 곤란한지 이름이 곤란고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곤란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갈릴리 바다는 마이너스 210m 이 정도로 갈릴리 바다가 형성이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갈릴리 바다 중에 북쪽에 올라가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게네사렛 이런 지역이 있고 10시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막달라가 할렐루야, 네. 사랑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길목에 막달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들이 북쪽에 붙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지역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입니다.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주로 놀았던 그 가버나움에 가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지난주에 여러분 무슨 식물을 보고 놀라셨죠? 예, 무화과 나무 보고 엄청 놀라셨잖아요. 오늘도 놀랄 식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별로 안 놀라잖아요. 수종을 몰라서 안 놀라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 올리브 나무예요. 우리나라 베란다에서 올리브를 키우잖아요. 아무리 키워도 허리춤 이상을 안 올라와요. 하우스에서 키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갈릴리 바다의 가버나움에 가면 저런 이 올리브 나무가 지천에 깔렸어요. 그러니까 뭐 아름드리 나무예요. 왜 저게 가능하냐? 기후 조건하고 풍성한 물이 풍성하게 백업이 되니까 올리브 나무가 저렇게 커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는 올리브 나무가 계시면 물을 사정없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가버나움에 저런 올리브 나무가 있고요. 그 올리브 나무 옆으로 한 5분 정도 가면 가버나움에서 이제
뭐 베드로 물고기를 가지고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 가면 가버나움 옛날에 옛 그 베드로랑 살았던 옛 터전을 박물관처럼 만들어 놓은 지역인데 가면 이런 동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잘생겼죠?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분이 보실 때 왼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뭘 들고 있습니까? 뭘 들고 있어요 지금? 열쇠. 지난주까지 불광사 다녔죠.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천국의 아이고 주여. 그래서 오른손에는 열쇠를 들고 있고 오른발 밑에 보면 강아지가 아니고 뭐가 하나 또 있어요. 여기 뭡니까? 생선. 정확하게 성경적 표현으로 베드로 물고기, 이런 이제 동상이 있고, 그 밑에 마태복음 16장 18절이 있는데,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가이사라 빌립보 만신전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걸 쫙 써놨어요. 그러니까 가보면 참 뜻깊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게끔, 들리면서도 보이게끔 성질을 소개하면서, 그러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성질을 5주간 잘 설명해 주니까 안 가도 되겠네 그럴 줄 알았더니 더 가고 싶다고 그러실 때, 그래서 이제 듣고 가면 더 재밌기는 할 거예요. 내년 12월 첫 주에 갈 예정인데요. 어쨌든 이처럼 굉장히 가버나움에 가면 성경의 이야기가 요소요소에 이제 묻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이제 드디어 식사를 했죠. 그리고 그렇게 궁금한 베드로 물고기를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베드로 물고기를 시켜가지고 먹어보니까 베드로 물고기는요 살의 맛이 없습니다. 아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어종이냐면 우리는 지금 잡으면 버리는 베스과예요. 그래서 이 살의 맛이 없기 때문에 칼집을 내 가지고 저기다가 소스를, 양념을 많이 넣고 그 다음에 튀겨 가지고 먹으니까 우리 고향 말로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니고 그냥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저게 베드로 고기구나라는 걸 보고 왔죠. 이걸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신분과 그들의 일이 당시 사회적으로 대단히 뜻이 있고 영향력을 미치는 고수익을 내는 블루오션 기업의 주인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흔한 물고기,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진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큰지, 위아래로는 21km 정도 된다고 그랬고 좌우폭은 12km 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커요. 이쪽에서 보면 저쪽 끝이 겨우겨우 보이는 엄청 큰 호수인데, 그 호수 수변은요 물이 많다 보니까 휴양지처럼 너무너무 예뻐요. 뭐 야자수를 비롯한 나무들도 많고 식물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베드로 물고기도 많고 엄청 예뻐요. 지금 보여드릴 곳은 어디냐면 티베리아스에서 제가 잤어요. 이틀을. 저 위에 보이는 곳이 북쪽입니다. 가버나움, 베세다, 고라신, 게네사렛 이런 지역들이 저 위쪽에 있고, 지금 위치는 갈릴리 바다의 아래쪽 4시 정도 되는 지역에 티베리아스 호텔 8층 난간이 되겠습니다. 이쁘죠? 가서 보면요 휴양지 저리 가라예요. 저렇게 예쁜 이유는 뭐냐면 갈릴리 바다라는 생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지역인데 저 뒤로 가면 광야예요. 그냥 장면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근데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어디를 가나 물을 볼 수 있고 나무를 볼 수 있는데 저기는 그렇지 않아요. 갈릴리 바다 없으면 그냥 광야예요. 갈릴리 바다 있으면 휴양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거의 동전의 양면 같은 얼굴을 같은 장소에 갖고 있는 지역이 이스라엘 갈릴리라는 지역이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이제 북쪽을 찍은 거고요. 그 다음 날 새벽 6시 17분경 오른쪽 난간에 매달려 가지고 이제는 요르단 쪽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일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죠? 새벽 미명에 해가 쫙 떠오를 때 이곳에서 일출 사진을 찍었어요. 누구 보여드리려고? 우리 성도들 보여드리려고. 자, 오늘 본문 보니까 3절 말씀이 있기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뭘 잡으러 갔죠? 아까 보신
그 물고기 이걸 잡으러 간다고 해가지고 그를 따라서 7명의 제자들이, 무려 12명 중에 7명이 누구를 따라 나서냐면 베드로와 같이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해가지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다는 거죠.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안 잡히니까 오기로 끝까지 그물질을 한 거죠. 근데 날이 새어가도록 여전히 물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이럴 때 나오는 전문 용어는 개고생입니다. 개고생. 그때에 어떤 분이 날이 새어갈 때에 바닷가에 쓰셨어요. 아마도 지금 여러분 보신 제가 티베리아에 사진 찍은 그 위치 어딘가가 될 거예요. 티베리아스에 가셔가지고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근데 가슴 아픈 것은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에 없나이다 말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님, 아무리 봐도 주님이신 것 같아요. 형님, 아무리 봐도 주님이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주님이란 말을 듣고 벗고 있던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 내립니다. 이 무슨 일일까요? 지금 요한복음 21장의 광경은요, 어떤 장면을 그대로 떠올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적막하고 있어서 고마운데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에게는요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소름이 쫙 끼치는 이 데자뷰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디서 겪었던 일인 것 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5장 4절 이하의 본문입니다. 그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와서 이제 그물을 수습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온 무리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네 배 좀 빌리자. 그래가지고 배를 빌려가지고 육지에서 배를 좀 띄워가지고 그 배의 난간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할 대상은 누구냐면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누구냐면 주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을 향하여 강가에 그들을 앉혀놓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와 제자들이 집에를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배를 강제로 렌탈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렌탈한 배를 회수하기 전까지는 집에 못 갑니다. 그래서 배 위인지 배 밑인지는 모르겠으나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그물을 수습하고 있었어요. 주님은 누구에게 설교하냐면 베드로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무리에게 설교를 하고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이 설교를 다 하고 마쳤습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다시 배 강가로 놓고 주님은 가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한테 너희들 배에 물고기가 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제 의역입니다. 선생님, 뉘신지는 모르겠으나 나이도 저보다 어려 보이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 제가 갑입니다. 제가 여기서 잔뼈가 굵었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오늘 이 바다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소리예요. 그런데 놀라운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부정저속사, 그러나 내가 선생님 말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거는 행간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광경이 떠올라요.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무리에게 설교를 하고 있고 베드로는 배를 뺏겨갖고 집에도 못 가고 그물을 수습하고 있는데 웬일인지, 우리 왜 어렸을 때 아이들 기르다 보면 부모님이 한 얘기 안 들은 것 같은데 애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다 다 듣잖아요. 그렇죠? 떠올려 보세요. 이 그물을 깃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 귀에 쏙 자기들 들으라고 설교가 아닌데 이 설교가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항상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끼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안 들으려고 난리를 친 사람 귀에도 설교가 들리기 시작해요. 은혜가 된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자기 들으라고 한 설교는 아닌데 가슴이
울렁울렁 울렁울렁 하면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미안하니까 너희들 배에 고기 있냐? 없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바다에 이 물고기 없지만 내가 선생님 말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고 그들은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 사건을 중심으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누구를 따르냐면 주님을 따르는 거거든요. 근데요, 그 어마어마한 간증과 그 어마어마한 신앙적 경험들을 다 땅바닥에 집어던지고 이들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다시 3년 전에 누가복음 5장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 새벽까지 지치고 지친 제자들한테 낭랑한 목소리로 그래 고기는 좀 잡았냐?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답부터 나간 거예요. 아니요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봐. 그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가 올라온 모습을 보면서 그 데자뷰가 누구한테 제일 먼저 떠올랐냐면 아주 눈치 빠른 요한,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탁 알아챘어요. 그래서 제일 베드로가 나이 많았잖아요. 큰형님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형님 앞만 봐도 우리 주님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내린 거예요. 죄인인 자기를 발견하고 뛰어내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김진우 목사는 옹졸한 사람이라 야곱봤다 얘기했지만 주님은 조반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단한 제자들 아침을 아주 그냥 칠첩반상으로 잘 먹이고 심지어는 잡아온 물고기도 갖고 오라고 얘기해가지고 생선으로 보리굴비 만들어주고 생각나네. 점심으로 뭐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식사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여기는 또 뭘 떠오르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행했던 마지막 만찬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을 향해 주는 나의 피다. 이것은 너희를 향해 주는 나의 몸이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이 티베리아스 바다, 지금 보신 그 아름다운 바다에서 깨지고 상하고 절단 나버린 제자들의 그 껍질만 남아버린 그 아름다웠던 과거의 추억과 간증이 사라져버린 그 제자들에게 과거에 불렀던 첫 만남, 마지막 성만찬을 떠올리게 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소명을 주고 다시 사명을 주고 다시 거룩한 제자로 세워주신 사건이 아까 아름다운 강변 티베리아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인데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을 또 만나시고 그 주님을 계속 만나시고 그 주님을 끝까지 만나셔서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 고기로 밥을 먹으면서 갈릴리 바다를 보니까 바다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아까 제가 티베리아 바다에서 찍은 거 보여드렸잖아요. 바람 불겠어요? 안 불겠어요? 제 눈에는요 절대 안 불겠더라고요. 저렇게 예쁜데 보기만 해도 엽서 한 장 같은데 뭐 바람이 부냐고요. 그래서 제가 밥 먹다가 저도 모르게 주님 여기서 바람이 불었다고요? 주님 그러고 제자들이 배가 깨질 뻔해갖고 뭐 그랬다고요? 잠잠할지어다 바람 안 불게 생겼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내 이놈 네가 보는 게 다가 아니야 하는 마음으로 제 해석이에요. 2시간도 안 됐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바람 부는 바닷가 곁을 찍어왔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파도는 너울성 파도라고 해서 먼 바다에는 포말이 안 보이죠? 포말이 안 보이는 바다가 더 위험해요. 너울성 높이차가 1m, 2m 이상 됩니다. 너울성으로 바람이 불면 배가 뒤집어져요.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바닷가가 아니라 호숫가입니다. 근데 호숫가에 바람이 부니까 너울성 파도가 일고, 바닷가 사는 사람들은 알지만 포말이 보이는 파도는 그렇게 싼 파도가 아니고요. 너울성 파도는 이렇게 S자로 꼬아서 옵니다. 그런 파도는 위험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갈릴리 바다였고요. 갈릴리 바다 위아래로 제가 강이 두 개 있다고 그랬죠. 상부 요단강, 하부 요단강. 요단강 뜻이 뭐라고 그랬죠? 요단. 뜻이 뭐라고 그랬죠? 단에서 흐른다. 그래서 요단이에요. 요단강이. 상부 요단강이 있고 하부 요단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찬송가 291장인데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양의 요단강이 그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요, 이스라엘 생수의 종교적인 보고예요. 지금 가보면 똘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요단강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단강에 들어갈 때, 그때는 우기, 이른바 와디, 간헐천, 이 간헐천이 꽉 차게 물이 흘러가는 이 범람 시기예요. 범람 시기. 이 범람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강을 갈라놓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그냥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명하셨고, 홍해가 은혜의 강이었다면 요단강은 결단의 강이라고 제가 2개의 강으로 설교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은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요단강은 와디 지역입니다. 와디 지역. 그래서 영어로는 와디라고 얘기하는데 한국말로는 간헐천, 그리고 혹은 건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평상시에는 길처럼 보이고 평상시에는 계곡처럼 보이지만 우기가 되면 이게 계곡이 아니라 하천이야, 하천. 거기가 꽉 찹니다. 그래서 와디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니까 저기가 계곡입니까, 하천입니까? 우리나라 지형으로 본다면 계곡의 하천이에요. 저기는 계곡이에요. 계곡. 그나마 있는 와디 중에 그래도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 와디를 제가 찍어온 건데, 지금 보면 물이 한 30cm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양쪽에는 계곡입니다. 근데 저기는 계곡이 아니라 하천이에요. 우기가 되면 저 계곡에 전부 다 물이 차요. 하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런 지형을 와디라고 얘기를 하고, 간헐천, 가끔씩 물이 흐른다. 건천, 천은 천인데 물이 없다. 그래서 건천, 간헐천, 와디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 이런 와디 지형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디 지형의 대표로 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가보시면 바깥쪽 라인에 푹 패여서 이게 계곡인지 하천인지 구분이 안 되는 뚝 떨어지는 지형이 있고, 그 안으로 쭉 들어가면 다 땅이에요. 땅인데 땅 가운데 쫄쫄쫄쫄 흐르는 아주 좁은 똘 같은 물이 흘러가는 곳이 어디냐면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요단강대로 보려면 사실은 우기 때 위로 범람한 강을 보면 이제 강이 보이고, 가서 보시는 것은 간헐천이라 범람한 요단강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이 저랑 성주실에 가셔가지고 에게 목사님이 이게 요단강 똘이구먼 그러지 마시란 얘기예요. 알았죠? 또 가슴 아픈 것은 이따가 제가 지금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갈릴리 바다 하부에서 사해까지 차를 타고 쭉 요단강을 따라 내려가는데 요단강을 못 들어가 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은 지금 요르단한테 뺏겼어요. 그래서 요단강의 이쪽 서편 그 바로 끝에다가 철책을 쫙 심어가지고 가보시면 뭐만 보이냐면 철책만 보여요. 그리고 철책 건너편에 요단강이 보입니다. 참 가슴 아픈 광경이고요. 내려가다가 합의를 해가지고 딱 한 군데는 열어줬는데 어디를 열어줬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터를 열어준 겁니다. 거기는 국경 수비대를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 이제 영상이 나오는데 거의 3m도 안 되는 그 똘 같은 데서 이쪽은 이스라엘에서 온 성지순례단이 서 있고 저쪽은 요르단에서 온 성지순례단이 서 있고 각기 다른 나라의 손님들이 서로를 마주보고 국기도 서로 마주보고 있는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되는데 거기 물을 보면 이따가 보시겠지만 물이 약간
이색이에요, 이색. 물 색깔이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바닥에 지형이 뻘입니다, 뻘. 그래서 물이 지저분한 게 아니라 뻘 지형에서 오는 뻘물이기 때문에 물 색깔이 그래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물은 깨끗하대요. 근데 거기서 뭐를 하냐면 세례를 합니다. 저는 못 들어가 봤지만 거기서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오셔갖고 세례를 행해서 그걸 또 여러 번 보여주려고 다 찍어왔어요. 근데 또 그분들 얼굴이 또 실존하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얼굴을 다 가렸어요. 가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단강 모습하고 세례 요한 세례터를 보여드릴 텐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곡을 제가 붙여봤어요. 아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방금 말했던 것처럼 디베라 바다에서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 예수님 만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 요단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같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저 맞은편에 보이는 곳이 요르단 지역이고요. 이쪽 철책 이쪽은 이제 이스라엘이고 철책 안쪽에 땅이 보이는 저 안쪽 곳에 계곡이 있는데 저기가 와디 지형, 요단강 와디 지형이 되겠습니다. 이쪽에도 계곡이 보이는데 와디 지역의 특징을 볼 수 있는 계곡이 지금 나옵니다. 지금 보실 거예요. 저렇게 계곡들이 형성되어 있고 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기에는 저게 다 물이 흘러요. 갈릴리 하부에서 사해에 이르기까지 끝도 없는 길이 저렇게 다 철책으로 막아져 있고 지금 선유선에 들어가도 못 들어갑니다. 요르단으로 들어가면 또 가볼 수가 있는 상황이지만 이쪽에서는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질 곳은 이제 쭉 내려가다가 세례요한의 세례터 들어갔는데 맞은편이 보이죠? 폭이 3m도 안 됩니다. 물 색깔도 그렇고 저 물에 들어가서 서슴없이 세례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이들 오셨어요. 연세 드신 분들인데 제가 저걸 찍으면서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불편한 일을 전부 다 세례복을 갈아입고 오셔서 저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랬습니다. 예. 자, 제가 이제 물이라는 주제로 헐몬산 그리고 수원지물 그리고 상부 요단강, 갈릴리 그리고 요단강까지 하부 요단강까지 얘기했고 이제 뭐만 남았어요? 사해 하나 남았죠? 사해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물입니다. 사해 이름은요 말 그대로 죽은 물이에요. 영어로 Dead Sea, 죽은 물인데 길이는 67km. 아까 갈릴리 바다가 21km라고 했으니까 약 몇 배입니까? 3배 더 길어요. 67km. 폭은 18km. 깊이가 문제인데 깊이가 몇 미터냐면 300m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27m에 비하면요 말도 안 되는 깊이예요. 300m 정도 깊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해 바다의 높이는 더 놀라운데요. 아까 제가 갈릴리가 마이너스 210m라고 그랬죠. 해수면에서 사해 바다는 마이너스 421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까지는 200m 정도 더 내려가요. 그러니까 사해 바다의 바다 높이를 따지면 결국 마이너스 420에다가 예루살렘에 플러스 800이니까 결국 1200m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비록 죽은 바다지만 관광지 그리고 소금 생산 그리고 머드팩 그리고 여성분들의 화장품 생산 이 모든 것들로 유명해가지고 거기에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고 사해바다의 남쪽은 그래서 염전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사해바다는 갈릴리 바다와 정반대 얼굴을 갖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바다는 올리브 나무도 아름드리 나무잖아요. 휴양지 같잖아요. 사해바다 주변에는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예 없어요. 모든 식물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아주 황량한 모습인데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이에요. 나무 있어요, 없어요?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찍어왔고 사해바다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위아래로는 67km, 폭은 18km, 깊이는 300m. 지금 여러분이 저 사해바다 주변을 보니까 지도로 보지만
초목이 있는 지역이 나와요, 안 나와요? 초목이 있는 지역은 저 왼쪽에 보면 파랗게 보이는 지역 있죠? 저렇게 나와야 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해 주변은 풀이란 볼 수가 없어서 갈릴리 바다하고는 느낌이 아주 많이 다릅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사해 바다 내려가서 제가 밑에까지 내려가서 찍은 건데 보면 이렇게 나이테처럼 그 흙이 저렇게 돼 있죠? 저게 뭐냐면 염분이 너무 높아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해바다 염분이 얼마 정도 되느냐? 275%입니다. 안 놀래요, 여러분들은. 바다 가서 여러분 수영하시다 물 먹으면 짜요? 엄청 짜죠? 바닷물 엄청 짜죠? 바닷물의 염도가 35%이에요. 35%. 사해바다의 염도는 275%, 7.5배입니다. 그래서 사해바다에서는요 절대로 호기를 부리면 안 돼요. 그 물을 먹었다든지 그 물이 눈에 들어가면 바로 병원 가셔야 돼요. 석션해야 돼요. 바닷물이 35%인데 275%이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물이 빠져나갈 곳이 없고, 여러분 왜 달고나 만들 때 설탕 붓고 막 졸이면 달고나 되잖아요. 그렇듯이 물이 내려와서 수분이는 수분이 다 증발하고 뭐만 남냐면 소금만 남아서 죽은 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땅처럼 보이는 사해바다에서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는 머드팩, 화장품, 아주 고가의 양질의 소금, 관광지, 이런 모든 모습들을 감당하라는 모습을 보면서 가서 보니까 심지어 죽은 바다마저도 이스라엘을 살려요. 심지어 죽은 바다마저도 이스라엘을 살려요. 헐몬에서 사해바다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물이라는 단어, 그 생수라는 단어 하나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돌보고 입히시더라는 것을 발견하고 왔습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2주간에 걸쳐서 헐몬에서 사해까지 생수라는 주제로, 물이라는 주제로 이스라엘을 소개했는데요. 헐몬에서 사해의 생수는 우리 신앙의 영적 생수를 일깨우는 줄로 믿습니다. 성제에 대한 이해, 그 동영상, 그림, 이 모든 모습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줬는데, 우리 신앙의 길에도 이런 이스라엘 땅에 있는 물줄기, 생명의 물줄기, 그 생명의 물줄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분을 붙들고 우리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인데요 참 귀한 본문이에요.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 긴가민가해요. 우리는 삼다수 물도 있고 에비앙도 있고 그리고 아리수 물도 물 트면 막 나오거든요.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이스라엘 땅에 물을 쭉 저어 같이 보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물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요.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물 하면 그분들은 밥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이 여인이 물에 자기 인생을 걸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우물에서 떠먹는 이 물도 중요하지만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생수라고 자신을 밝히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떡을 소개했는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항상 주님을 따르는 백성에게 주님이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신다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풍성한 생수를 공급받아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따라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도 베트남으로 떠납니다. 저는 생각해요. 그 버림받은 땅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우리가 그 옛날에 130년 전에 동방의 작은 나라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이 나라에
영국, 프랑스, 미국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눈물을 쏟아내고 돈을 쏟아붓고 자기와 이해관계 없는 일에 헌신했던 그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기독교가 있는 것처럼 그 불모지 땅에 복음을 전하고 신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갑니다. 세상말로 말하면 의미 없는 일이에요. 우리 식구 돌보는 일도 아니고 우리와 이해관계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생각해요. 그들이 기도했기에, 그들이 주님께 기도했기에 주님께서는 김진우 목사를 보내고 이사들을 보내고,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생명수의 젖줄을 한국과 이어서 또 그 땅을 밝힌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생각지 못한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대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울고 있는 여러분의 눈물을 닦고 여러분의 삶에도 또 다른 기대와 소망을 반드시 이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생수 되신 주님, 갈릴리 바다를 오갈 때마다 먹이고 돌보고 입힐 때마다 사명을 주신 주님, 그리고 주님 배반하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간 제자를 또 찾아가서 꾸중하지 않고 다시 사명을 주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사명을 주신 줄로 믿고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기쁘게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사명 주셨습니다, 그 사명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